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합력하며 살아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되는 우리 세종 주한교회 성도님들도 합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협력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합력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달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말고 꾹 참았다가 언제 싸우라고요? 6월 달부터 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네,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 살라고 안 했어요. 네, 제 말씀대로 찬양을 많이 하신 분은 행복함이 넘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요, 이 행복,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길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날이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처럼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제2탄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멘. 네,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기서 합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협력과 합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2번을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 빌립보서 1장 27절에 딱 한 번 나오고, 합력 2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17절과 로마서 8장 28절 2번 해서
총 3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협력과 합력의 뜻은, 의미는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시나들룬 데스입니다. 영어로는 코퍼레이션이고, 국어 사전에 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분투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씨름하는 이런 것들을 다 협력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합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네르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코퍼레이션. 그 사전에는 2개 이상의 힘을 합쳐서 한 개로 나타내는 것을 합력이라고 해요. 합력. 그래서 함께한다, 뭐 협조한다 이런 뜻이야.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복잡한데 영어로 보면 쉬워. 영어로 보면 협력도 코퍼레이션, 합력도 코퍼레이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단어가 뜻이 비슷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 왜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특히 이 그 어느 교회보다 관심과 사랑을 많이 나타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참으로 많이 부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이름을 최고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저도 우리 원인 옥상은 이름을 평상시에 거의 안 불러요. 거의 부르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매우 좋아해. 네, 저도 사도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간구한 것처럼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출석 부르듯이 불러. 맨 먼저 이윤자부터 불러요. 쭉 이어서 세종시까지 쫙 불러요. 이윤자, 윤동진, 윤현석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쫙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만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5절에 써있듯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선교한 예물을 계속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분쟁,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바리새파적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들은 아주 율법을 아주 강조하는 거야.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그래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또 사이비 바울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윤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구원파나 똑같은 소리야.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윤리적인 것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파라 그래. 마찬가지로 이 사이비 바울주의자들도 윤리를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율법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사이비들은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침투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혼란에 빠졌던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어느 가정이나 또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없어요. 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그럼 합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뭘 잘해야 한다?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분위기 파악.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 또 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이야. 뭐가 없다? 눈치가 없다. 눈치. 예. 우리의 삶에서는요,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 예? 상황 파악, 그 다음에 이 분위기 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상황 파악, 예? 눈치. 그런 사람, 만약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지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곧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멘. 왜냐면 눈치가 없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뭐가 터져? 우라통이 막 커져. 막. 그러니까 막 곧 터질라 그래.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눈치,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을 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된 인물들이 있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된 인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 여기 써 있는 누가복음 22장과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이에요. 공간 복음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야, 니네들은 저쪽만 가서 앉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이쪽에 가서 정말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핏방울처럼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막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요. 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마치고 제자들도 기도하겠지 하고 와서 딱 쳐다봤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잠자고요. 그 예수님이 깨웁니다.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해. 그럼 또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가봤더니 역시나 또 뭐 하고 있어? 또 자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또 기도하라. 다시 와봤더니 또 뭐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코를 골고 자요. 성경에는 코를 골았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아무튼 참. 그래서 예수님이 야 가자, 때가 됐다 하는 식으로 가자. 근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코를 골고 잤을까?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예수님은요 잠시 후에
자기가 이제 붙잡혀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요새 뭔 일 있어요? 기도를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막 땀이락으로 핏방울 떨어지는 기도하요? 뭔 일 있어요? 하고 물어봐야 돼.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잠시 후에 붙잡혀 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서 후회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안 돼. 이러한 일은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많이 있어.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잠자고 있고 무관심하다든지 그러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여기 써있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이게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냐, 행실이 나빠 이렇게 써있어요. 행실이 나빠서 교회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와 동침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했다 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어떤 여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잖아. 근데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 고기로, 그때 당시는 이제 고기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 그러니 막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잘 준비해갖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데 가가지고 야, 그거 내가 먹게 고기 일 좀 줘봐. 막 안 주려고 하면 막 자기가 갈고리를 뺏어서라도 뺏어 가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예물 저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해서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녀가 와가지고 이걸 갖고 살짝 갚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있어. 근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오늘날에도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선생님이고 부모님이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가지고 좀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슨 파악을 잘하자?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상황 파악, 눈치가 있자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게 아니야. 또 아내나 남편도 영원히 오랫동안 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과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세상적인 노래지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있을 때 잘해. 남편한테 아내 누구에게나 분위기 파악 잘하면서 있을 때 잘해. 두 번째,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아픔, 고통, 문제를 함께 해야 돼.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이삭이요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 40세에 했어. 굉장히 늦게 한 것 같아. 오늘날에도 40세에 결혼하면 굉장히 늦게 하는 듯하게 느껴요. 근데 그 당시 이게 몇천 년 전이에요. 근데 결혼은 굉장히 늦게 해. 근데 결혼을 늦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뭐 그때 당시에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보면 아이를 못 낳으면 막 소방 맞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 이 여자들이 힘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리브가도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 이때 이삭이 뭘 했느냐? 여기 기록된 대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려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네, 이삭은 다행히도 리브가의 아픔을 깨닫고 리브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이삭이 리브가의 아픔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리브가가 좀 잘 편하게 있을까 할 수 있겠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라 생각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남편이 아프고 또 아니면 아내가 아팠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아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서운하고 서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이게 굉장히 서운하고 그럴 거예요. 뭔가 하는데 안 도와주고 막. 저는 요즘에 우리 사모님에게 뭐 해달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식사도요. 뭐 우리 사모님 없으면 제가 알아서 잘 챙겨먹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도 제가 알아서 다 잘해요. 또 청소도 잘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사모님이 시키는 것 있으면 즉각 반응. 좀 늦게 가면 열받잖아. 막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 사모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안 해요.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우리 사모님이 참 일 잘 하셔. 웬만한 사람 2명, 3명 분을 하셔. 아주 손이 빠르시고 참 잘하시고. 그래도 제가 우리 간혹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제가 눈치, 아까 말했잖아. 분위기 파, 상황 파악을 해서 얼른 다 해.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잘했나요? 아멘. 네. 대답이 없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잘 못했나 봐요. 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히 여러분도 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무슨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있어요. 다툼. 누구의 다툼이냐? 여기 기록된 대로 유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여자들이에요. 이게 여인들. 두 여인이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싸웠던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더 교회에서 잘한다. 내가 교회에서 더 잘한다. 막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싸운 거야.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싸우면서 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이 막 분쟁을 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들이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에서도요,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가정이 자기 가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뭔가 가정을 잘 하려고 보고, 아내도 나름대로 가정을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같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해갖고 끝까지 그거를 주장할 거냐? 아니면 그래 내가 내려놓아야지 하고 내려놓을 거냐? 뭘 선택할 거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결정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깨져. 최근에 저에게 계속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전화 왔길래 제가 또 했는데 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저는 이게 맞는 건데 자기 아내는 이게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그냥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헤어지세요. 끝까지 의견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놓냐 하는데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려면 내려놓아야지. 안 맞아도.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정말 같은 마음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세상적인 언어처럼요, 세월이 뭐라 그래? 약이겠지요 라는 말이 있잖아. 세월이 약이겠지. 그래서 그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한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분위기 파악 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한 장 또 넘기시면 선을 이루어갑니다. 선을 이루어.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 저도 이게 뭐 착한 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가돈이라. 아가돈. 근데 아가돈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분위기 파악 잘하고 상황 파악 잘하고 눈치 있게 살고 아픔을 같이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좋고 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돼서 좋고, 일거양득이잖아.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위기 파악 잘하고, 또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행복이 회복된다. 뭐가 회복된다? 행복이 회복된다. 분위기 파악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행복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는데 행복이 회복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부인의 이야기를, 가정주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요, 정말 남편이 조금 이게 힘들게 하는 남편인가 봐. 또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알아. 참 고생이 많다. 그런데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거 몇 가지만 네가 좀 지키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소원 들어준다니까 뭐 하나님이 시킨 거 그거 왜 않겠어? 열심히 이제 하려고. 그래, 먼저 첫 번째, 니네 집 보니까 좀 지저분하던데 니네 집 말이야 정말 깨끗이 청소 좀 해라. 그러면 네가 죽더라도 니네 자녀들이 우리 네 엄마는 정말 집안을 잘 정리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13일 동안 막 집안을 막 갈고 닦고 깨끗이 청소해. 왜? 좀 있으면 곧 천국 간다는데 왜 그걸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얘야, 천국 가려면 니네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 사실은 제가 마음에 걸리네요. 우리 자녀를 놓고 가려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참 우리에게 참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고 간 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정말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라. 그러니까 막 부인이 또 그래, 내가 그 뭐 3일 동안 자녀에게 사랑 못하겠냐 해갖고 그냥 막 칭찬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것도 해주고 막 해줘. 그러니까 막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갈 때가 됐다. 응? 가자.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하자. 응? 너 많이 힘들었지? 네 남편 보니까 참 너 힘들었을 것 같다. 속상했을 것 같다. 그래도 네가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를 때 네 남편의 입에서 그래도 우리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잘해줘봐라 라고 말하자 또 3일 동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 왜? 남편이 왼수같이 생겼거든. 근데 3일 후에 천국 간다는데 그 뭐 남편 그거 못 묻히겠냐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후에 이제 가자! 천국으로 가자!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뒤를 돌아와서 니네 집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집을 돌아봤더니 막 집이 깨끗한 거야. 막 자식들이 막 행복에 젖어갖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남편도 하니 막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행복한 가정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천국 조금 더 있다 갈래요. 우리 집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했다는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결국 행복은 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뭐 뚝 갖다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또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복을 유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냐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입으로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는 전도 안 된다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내. 우리의 삶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계셔.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족처럼 우리 세종 주원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 여러분마저도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앞서 말씀드린 이 어느 부인처럼요, 가정주부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해봐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관심 가지고, 그동안 집안 청소 잘 안 했으면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러면 행복이 회복된다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도 행복 회복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하고 원인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분명히 어디인가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과 협력, 합력. 제가 합력과 협력 쭉 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속 요즘 전화 오는 그분이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내려놓고 서로 보도모면 들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니까 안 되잖아. 한 분은 광화문에 어디 교회를 가겠다. 거기 가보니까 아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냥 내비두라겠어요, 제가. 살다 보면 불교 믿는 사람하고도 한 가족이 같이 사는 판에 그래도 광화문에 가서 교회를 가는데 그냥 놔두고 당신 가고 싶은데 가라. 왜 그게 나쁘다고 그냥 그걸 막 선을 그으려고 그냥 긋지 마라. 그냥 이해해라. 이해. 어떻게 이해하냐 하는데 어떻게 이해 못하면 헤어져야지. 답이 없지. 그냥 이해해라.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기다리고 참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땅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하기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동안에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정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주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5월달만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6월달에도 7월달에도 계속해서 싸우지 아니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